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청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의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어디 가셨나요?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자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기억나는 청년도 있고 뭐 안 나는 청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누구시죠?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신 거죠? 저기 위에 저 친구는 그쵸. 영상을 편집하니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머무름의 축복. 그러면 지난주 이제 제목을 들었으니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말씀의 주인공이 그 두 마디 부르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야곱이요. 야곱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양호가 지금 좀 천천히 얘기를 했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어차피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신혼여행 얘기도 했었고요. 머무름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요거는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을까요? 어디요? 태국. 그죠? 이런 건 기억을 하시죠? 그 머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빼앗을 때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머무름 가운데 주신 우물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름 가운데 주신 축복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떠났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면 세 번째 우물을 이삭이 빼앗기죠. 그리고 우물의 이름을 이제 신나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무엇이냐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거기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의 표현이고 더 이상 거기까지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이제 부푼 희망을 가집니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물을 주셨고 내가 여기서 다시 번성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 23절, 22절에서 이제 내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이 딱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얻고 야 여기 이제 희망이 있다. 이제 여기서 번성해야지. 여기서 잘 살아야지. 여기서 행복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다 안심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삭이 또 장소를 옮겨요. 왜 옮겼을까? 왜 이삭이 내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왜 장소를 옮겼냐면요 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삶의 터전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우물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고 세 번째 우물에 대한 권리도 동일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마음에 부담이 늘 있었을 거예요. 이 우물도 빼앗기지 않을까? 이 우물조차도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 마음의 짐이 아마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많은 반응들도 동일하게 보였을 겁니다. 결국은 싸움은 그쳤지만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이삭이 평안을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우물을 얻었는데 눈총이 여전히 따가워요. 여전히 그곳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삭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삭이 되어봅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 첫 번째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죠.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무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다른 땅을 찾아서 가나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삭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떤 게 맞는 선택일까?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막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불안정한 삶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이 옳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삭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삭이 첫 번째 정말로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선택은 아마 애굽 땅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 가운데 그나마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안정이 보장된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이삭아 네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지만 이삭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물을 이렇게 많이 빼앗기고 또 팠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흉년이 떠나고 다시 먹을 양식이 생기면 제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애굽 땅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표현하자면 좀 비굴한 사람 아니면 생존력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다가 야 그래도 이사를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3번의 이사를 했는데 지금 이 터전까지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내가 좀 살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들어주겠다라고 협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우물을 파졌잖아요. 4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 우물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삭의 종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전쟁을 치기 위해서 막 땅굴도 파고 창도 갈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유형은 인생 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될 대로 되라. 살다가 쫓아내면 쫓겨나든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흘러가겠지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4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나안
아비멜렉, 다시 애굽 땅, 아니면 그 땅을 사수한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매우 졸리고 목사님이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빨리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양말을 벗고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삭이라면, 내가 이 위기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 타협하는 사람일까? 끝까지 내 고집을 철회하지 않는 사람일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 근데 이삭의 선택에 보면 이 선택 중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23절이죠. 우리 23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이삭이. 제가 얘기했던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보수적인 선택 중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장소를 떠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깊숙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택지 안에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좀 특별한 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알고 계셨죠? 그분이 아버지예요. 오늘 처음 친자를 확인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께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맹세를 맺고 이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땅입니다. 이삭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삭이 선택한 것은 브엘세바라는 땅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흉년이 아직 여전히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나마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애굽도 아니고 그나마 타협해 볼 수 있는 아비멜렉도 아니고 가나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그나마 좋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었죠. 양식을 얻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선택으로 보자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식이 없는 그 땅으로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분명히 우물을 빼앗길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전에 돈을 많이 주시고 잘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계속 함께 하셨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브엘세바라는 땅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많은 청년도 있고 나이가 어린 청년도 있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도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도 많이 바뀌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길을 잃었을 때가 언제냐면 몸이 아플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집안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을 때 방황을 하고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때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을 때, 이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삭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막 고민을 원래 많이 하잖아요. 직장의 문제 어디로 갈까요?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선택과 걱정과 고민 앞에 하나를 더 넣는 거죠.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유익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부엘세바라는 선택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이삭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이삭이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비전을 회복하고 네가 아버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부엘세바의 자리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건강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삶의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를 선택했던 이삭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회복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의 회복은 아닙니다. 오래된 예화를 함께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 어느 마을에 가뭄이 너무 심했어요.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양식들이 없어지고 정말로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몇 명이 있었고 같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기도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꼬마가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그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야, 이 더운 날씨에, 이 햇볕이 쨍쨍한 날씨에 너 우비는 왜 입었고 장화는 왜 신었니? 라고 그 아이를 좀 모질한 아이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밖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넘치게 쏟아지게 하셨어요. 그때 우산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이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래요.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100%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여기 그 말을 부정할 청년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그 생각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있으면 저를 몰래 찾아오세요. 우리 상담을 좀 하게. 없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삭의 선택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면 너 이삭처럼 행동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이겠죠.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도 알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알지만 그 알미 내 삶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만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만 하지만 나중에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말씀으로는 머리로는 가득 찼지만 그 어떤 행동으로도 내 삶에 믿음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우리 신앙이 말뿐일까? 오늘 우리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그게 끝인가요? 이삭이 4번째 우물까지 포기하고 그 두려움에 흉년을 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선택을 무엇을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나 다시 말씀을 회복할 거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진짜 그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이삭에게는 마실 물이 없고요. 양식도 없고 그 삶은 여전히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 찾아와요. 그랄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동맹을 맺기 원한다. 도망자 신세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주자인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보긴 뭘 보았어요? 다 빼앗겼는데. 근데 보았대요. 이방인의 입술로 그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와 동맹을 맺자. 한마디로 뭐예요? 야, 내가 너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내가 그동안 좀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랄 땅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것을 빼앗지 않겠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언제 파냐면 25절에 팝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쫓겨나고 빼앗기잖아요. 끊임없이 팝니다. 뭘 파요? 우물을 팝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인 것 같아요. 처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통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반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이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우연히 판 우물일까요? 이 우물의 물들이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우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우물이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기도의 우물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이삭아, 너 그 머무름의 축복 가운데 너 가져서 뭐 할래? 너는 이 땅에 나그네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여러분이 고민했잖아요.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져야 돼? 그러면 뭐 벌거벗고 살면 돼? 집도 있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100세 인생인데 뭐 없으면 어떻게 사냐?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 머무름의 축복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이 가난해지거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삭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셨어요. 부엘세바의 약속을 떠올리기를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떠올리기를 기다리셨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우물에 물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삭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으며 먹을 양식이 그 땅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살아 있었을까요? 실존의 인물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를 못 뵀지만 하나님이 뻥은 안 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존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존했을 거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선택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또 다른 머무름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걸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죠. 이삭이 열심히 땅을 파면서 우물 이름을 계속 짓죠. 이 마지막 우물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우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신라를 가지던 에색을 가지던 르호봇을 가지던 첫 번째 그 100배의 축복을 주는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전쟁과 대적과 빼앗김과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벌벌 떨 거예요. 이 우물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내 건데, 이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비유도 잠깐 했었어요. 선교를 가는데 우리 이따만한 대형 선풍기 지키느라 선교 현장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씩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지금도 가끔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맞나요? 라는 고민을 해요. 처음에 목회를 선택할 때 뭔가를 선택하기 힘든 몸 상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면 분명히 뭔가 되게 굶을 것 같고요. 되게 가난하게 살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되게 옷도 멋있게 잘 입고 다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저 되게 많이 골골대요. 자주 아픕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진짜 많이 건강해졌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감기약을 먹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한 달에 1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건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걱정, 실존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 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상적인 하나님, 옆에 가까이 두기는 싫지만 멀리 두면 불안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껴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브엘세바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